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을 펼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자, 10장에 보면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나오죠. 거기 10장 25절부터 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2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그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에요. 참 이런 분들은 간이 부었지.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할 생각을 할까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장면이 있었죠. 그죠? 그러면 이들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과 비슷한 부분의 내용들이 마가복음 12장하고 마태복음 22장에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 다른 형태로 이게 되어 있는데 율법을 잘 알고 있고 가르치는 교사예요. 근데 지금 율법을 만드신 분 앞에서 그분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무엇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때 주님이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십니다. 그랬을 때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거기 그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요. 거기 마가복음의 12장에는 12장 22절 12장 28절 그때 서기관이 와가지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이니까 왜냐하면 답이 지금 똑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데
우리한테 계명 주신 계명이 있는데 계명 중에서 제일 큰 게 뭐예요? 제일 큰 걸 지켜야 되겠죠. 그죠? 제일 큰 게 뭐예요? 라고 하니까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신데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요. 그 다음에 뜻을 다해. 네 뜻이 아닌 주님 뜻이겠죠? 뜻을 다하여 네 의지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선생님 옳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다른 이가 없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그러니까 전제로 드리는 번제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죠. 그런 제물보다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라고 했을 때 지금의 예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온 힘으로, 목숨을 다해서, 온 생각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이것을 행하는 자는요, 번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자보다 더 훌륭하다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지금 이 얘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표현이 마가복음 12장 34절에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맞죠?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더 소중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한테 은혜가 내려오고 선물이 오죠. 그런데 선물을 주신 분이 더 중요합니다. 선물보다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주님께 무엇을 잘 드려도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자신을 의롭다고 주장하고 싶어서 이 율법교사가 누가복음에 있는 10장에 있는 이 율법교사가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누가 나의 이웃인가요? 누가 나의 이웃인가요? 이웃을 알아야 내 이웃을 위해서 내 몸처럼 내가 사랑을 하죠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하려고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 저번 주에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인하였어요. 그죠? 그분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요. 자, 봐봐요. 제가 이걸 어젯밤에 많이 묵상을 했는데 다윗이 깨달았단 말이에요. 주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시요 주님이 우리의 방패시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니라.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진짜 여러분과 저의 방패이신가요? 아멘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전쟁을 치르면서 이스라엘은 이 방패에 대한 메시지가 너무너무 중요함을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방탄조끼도 못 입고 지금 그 군대에 예비군으로 가신 분들이 많이 있대요. 제가 그거 보니까 어디 기도 그 영상을 하나 보니까 크리스찬들이 메시아닉주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메시아닉주인데 전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비군으로 갔는데 문제는 방탄조끼가 없어서 그냥 맨몸으로 간 거예요. 그럼 총알바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지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주님은 저들의 방패입니다. 주님, 저 메시아닉 주들의 방패입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방패라고 하셨습니다. 저들에게 예수님은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방패입니다. 주님이 방패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저들의 몸을 뚫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막 선포를 막 했어요. 그럼 우리가 도와야 돼요. 그죠? 도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붙들고 있는 말씀이 이거더라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님이 신명기 20장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야 되잖아요.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 너는 네 원수들과 대적하여 싸우러 나가서 말들과 병거들과 너보다 많은 사람들을 보더라도 너보다 더 많은 군사들을 보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는 이집트 땅에서 너를 데리고 나오신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가 싸움터에 가까이 다가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다가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원수들과 대적하여 싸우러 다가갔으니 너희 마음이 쇠잔하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며 너희는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마라.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함께 가시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 원수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며 너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이라. 아멘. 와, 이걸 읽는데 너무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지금 여기서도 땅을 뺏으려고 하는데 거기서도 결국은 이 지금 가나안 땅 안에서 그 사람들이 있는데 원래 가나안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 상황이 똑같이 펼쳐진 거예요. 근데 제사장은 이렇게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주님이 떨지 마.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서 내가 너희 원수들과 싸울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은 이겨요, 져요? 성경에 따라 말해보세요. 싸움은 이겨요, 져요? 100% 이겨요. 하나님이 싸우는데 누가 져요? 아니,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하나님한테 이길 존재가 있어요? 언제 6.1 전쟁인가 언제 때 그런 일이 있었다며요. 저쪽 아랍군 쪽에서 포를 쐈는데 저 위에 하늘에서 포가 날라오는데 천사가 딱 받아요. 천사가 딱 받아요. 지금 아직 이스라엘 쪽에 포가 아직 안 떨어진 거죠. 천사가 하늘에서 딱 받아갖고 도로 그 포 쏜 데다 그냥 갖다 포를 던져요. 거기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싸움을 하려고 해요, 사람이? 이스라엘과의 싸움은 이래요. 그러면서 신명기 20장의 1절부터 4절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너는 네 원수들과 대적하여 싸우러 나갈 때, 전쟁할 때 말들이 많다고 해서 또는 병거가 많다고 해서 많은 군인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포탄이 많다고 해서 무슨
레바논 뭐라고요? 무장 세력이? 헤즈볼라 할아버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슨 10만 명의 병사가 많다고 하더라도 요거 그대로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천사 한 명이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 죽여요. 천사 한 명이. 그것도 시리아 군대예요. 시리아도 그 옆에 있죠. 헤즈볼라가 그 팀이 레바논이 시리아 옆에 아니에요? 바로 위에요. 두루와 시돈. 그래서 두려워할 게 없어요. 여러분, 숫자가 많아야 우리 쪽에 아군이 숫자가 많아야 이긴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숫자가 적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이기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가 전쟁을 치르는 방법이에요. 저쪽에 숫자가 많을 때 이쪽에 있는 아군들은 절대로 숫자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바로 무릎 꿇습니다. 주여, 여호와여, 또는 예수님, 주님이 우리의 군대 대장이십니다.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우리는 주님의 군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달려 있습니다. 이러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이 담을 뛰어넘는다고 다윗이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의지이십니다. 이러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 전쟁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와, 정말 성경하고 실감난다. 정말 성경하고 실감난다는 생각을 했고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 우리는 어느 편에 서서 기도를 해야 할까? 자, 저 따라서 아세요? 나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주님은 제 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뒷줄에 섭니다. 아멘. 영적 전쟁이 터질 때는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영적 전쟁이 터질 때 사람 눈치를 받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딱 터질 때는 하나님 눈치를 아주 보는데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서 어떻게 일하시느냐에 따라서 거기 뒷줄에 쫙 서야 되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데요. 하나님은 너무 사람들을 많이 생각하시고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다루시는 분이신데 왜 하나님이 이번에는 요 편에 서셔서 일을 하시죠? 이 전 세계 역사의 주관자는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냥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일어난 거 아니에요. 때가 돼서 일어난 거예요. 때가 돼서 말씀을 이루려고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그런 것을 일으켰고 누가 어쨌다고 해도 전체 맨 뒤에는 주님이 계세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을 형들이 팔았어요. 나쁜 거죠. 너무 나쁜 거예요. 그런데 그 형들의 마음을 마귀가 선동하죠. 나쁜 마귀죠. 네, 당연하죠. 사람들이 개입되고 하마스가 먼저 공격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공격할 수 있는 아주 명분을 딱 실어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사람이 그렇게 했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너무 악랄하게 사람들을 죽였어요. 하마스가. 테러 단체들이죠. 그렇게 이슬람에 속해 있는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 악한 짓을 하게 하죠. 살인을 저지르게 하니까. 요셉을 팔게 하는 것은 형이었고 그 뒤에 마귀가 인신매매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결국은 이집트에 가서 요셉이 이집트로 가서 그렇게 훈련의 과정들을 시켜서 결국은 총리를 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려고. 결국은 하나님은 그렇게 흉년이 들어오는 걸 아시고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야곱과 사람들을 다 이집트로 이주시켜서 그곳에서 큰 백성을 만들어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만들어요. 왜 그때 바로 가나안 땅을 안 주셨을까요? 아직 아모리인들의 족속의 죄악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안 준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이 다 차야 그 땅에서 내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땅이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주실 수 있죠. 자,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일이 사실은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멀리 저 미래를 내다볼 조금 멀리서 이렇게 관점을 보면 저기가 보여요. 왜 그렇게 돌아가는지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붙들고 격려하면서 그리고 전쟁터로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누가복음 10장을 읽으면서 누가 내 이웃이니까를 이 율법교사가 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서 한 25km 정도 가면 여리고가 나온대요. 그 여리고로 내려갔는데 지금 현재 여리고는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좀 살고 있지만 대부분이 그 팔레스타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랍인들이. 그때 우리가 여리고에 그 여행을 갔을 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때 막 우리 앞에 뭐 이렇게 체류탄 던지듯이 막 하고 막 화염병 그런 거 막 던지고 또 막 분쟁하는 거예요. 유대인하고. 그런 것이 있어서 우리 돌아가지고 무서워갖고 큰 버스가 다른 데로 돌아서 바로 나갔거든요. 위험해서 그 지역이. 근데 이제 그 여리고를 내려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강도들을 만난 거예요. 강도들을 만났어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강도들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서 거의 죽이다시피 그렇게 때린 거예요. 강도들이 이 사람을 그렇게 때렸는데 그리고는 그렇게 때려서 거의 죽은 것 같은 그 사람을 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버려두고 반쯤 죽은 채로 버려두고 이제 간 거예요. 그때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가다가 그를 보았어요. 그를 보고 두 번째 피하여 지나가고 그를 보고 피해버려서 다른 쪽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런데 두 번째 한 레위인이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또
또 피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성막에서 성소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제사장은 더더군다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리고 그들의 죄를 사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너무너무 백성들의 그 상황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보고 내버려 두고 피해서 가버리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쉽게 말하면 예전에 어떤 그 사람이 옛날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시리아에게 그 북왕국에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왕국에 있는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포로로 잡혀갈 때 그쪽에 잡혀가고 나서 그쪽 자기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거기다 갖다 심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결합을 해서 결혼하면 그 혼혈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들을 볼 때는 완전 이방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피도 섞여 있지만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서 그를 보고 이제 그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긴 거예요. 자비를 베푼 거죠. 그래서 가까이 가서 아까 그 사람은 보고 피해서 저쪽으로 가버리는데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과거에는 상처가 나면 포도주를 썼나 봐요. 그 알코올 같은 어떤 그런 역할을 했나 보죠. 상처에다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바르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게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돌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튿날에 그 사람은 이제 볼일 보러 떠나야 되니까 데나리온 2개를 주는 거죠. 한 데나리온이 그 사람의 하루 품삯이래요. 만약 10만 원이면 2 데나리온을 줬으면 20만 원을 주막에다 준 거예요. 이 사람 좀 치료해 주세요. 돌봐주세요. 내가 일 보고 돌아올 때 비용이 더 들어갔으면 갚아줄게요. 이렇게 주막 사람에게 말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예수님이 딱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율법교사에게 묻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야? 강도를 만났어. 그 사람은 지금 거의 죽어가. 그때 그 사람의 이웃은 누가 되겠느냐? 지금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당연하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맞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누가 내 이웃이니까 물어봤으니까 너 이렇게 가서 해줘.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줘.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에 보니까 로마서 15장 좀 한번 펼쳐봐요. 지금의 상황과 초대교회의 상황을 저한테 좀 알려주시더라고. 바울이 로마서나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이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이 자원함으로 헌금을 합니다. 자원함으로 연보를 드립니다. 모금을 한다 그 말이에요. 뭐 하려고? 성도들을 섬기려고.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바울이 거기 15장 25절에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사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들은 진실로 기뻐하였으며 또한 저들에게 빚진 자니 이는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에 참여하였으면 그들의 의무는 또한 물질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임이라. 자,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스라엘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메시아닉주 그 형제 자매들이 총알바지처럼 방탄조끼도 없이 전선에 뛰어듭니다. 20대부터 50대까지 목사님도 뛰어들고 사모님도 전선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다들 이스라엘은 여자들도 군대 간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사모들도 다 가더라고. 그리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곳으로 갔어요. 근데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방과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쪽, 그리스 그쪽하고 유럽 쪽 그쪽에 있는 성도들이 돈을 기부를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돕습니다. 바울이 또는 디모데가 다른 준비된 사람들이 이렇게 그 역할을 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어제 말했던 것은 이거였습니다. 너희는 저들에게 빚진 자들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저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영적인 것에 우리가 참여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저들의 영적인 것에 참여했으면 우리의 의무는 또한 물질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주님 꼭 초대교회 같네요. 주님 꼭 초대교회 같네요. 저번에 우리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을 때 형제자매들이 헌금을 해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보냈어요. 우크라이나에도 믿는 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러시아가 그렇게 공격을 감행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분들이 헌금해 주셔서 그렇게 그들에게 보낼 수 있었어요. 우리가 이번에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금을 좀 해야겠습니다. 그 얘기를 어젯밤에 제가 주님으로부터 듣는데 너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셨어요. 아까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그 질문이 저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들이 이웃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사실은 메시아닉 형제 자매들은 우리의 지체예요. 우리는 한 몸이에요. 그죠? 한 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다.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돼요. 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이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본인들이 싸우러 나아가는 거예요. 물론 자기 자식이 하마스 무장단체에다가 죽고 애들을 참수형을 시켰대요. 애기들을. 그렇게까지 죽여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너무 잔인하게 했더라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폭격을 했는데 가자 지구에서 애기 다쳤다고 막 뛰어가는데 그 애기를 보니까 인형이야. 그런 것도 다 나오더라고. 정말 쇼를 너무 잘해. 그게 다 이제 방송에 나왔어요. 그 가자 지구에서 그런 거예요. 이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쇼를 한 거죠. 근데 어찌됐든 저는 어젯밤에 이 메시지를 주님으로부터 듣는데 기뻤어요. 기쁘더라고요. 왜 기뻤냐? 기꺼이 하고 싶더라고. 왜냐하면 성경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다 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해봤어요? 예루살렘 교회다? 오메,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분들을 돕겠구나.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시다니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세상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게도니아 교회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리스도에 있는 성도들이, 세상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왜냐하면 복음이 그쪽에서 왔으니까요. 복음이 그쪽으로부터 왔잖아요. 복음을 전했던 바울도 다 그쪽에서부터 왔잖아요. 그래서 그 먼 데까지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해줬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도마가 왔었다고 그래요, 과거에. 그냥 우리도 복음을,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나온 복음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럼 그 복음을 우리가 들었는데 우린 저들에게 빚진 자예요. 정말로 빚이 졌죠. 그러니까 우리의 물질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해요. 그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무슨 그 피난처를 뭐라 그러죠? 무슨 방공호? 네. 그런 집처럼 생긴 그것을 만들어야 한대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나와서 얘기를 해요. 그 교회에 있는. 그래서 방공호를 만드는 그 부분도,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들도 이스라엘 군인들도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직은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을 아직 안 믿고 있는 사람들, 또는 여호와 하나님도 안 믿고 예수님도 안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쨌든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요. 방공호 만드는데, 또는 방탄조끼를 사는데, 또는 그들이 전선에서 볼 수 있는 시계가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비행기가 가면 택배로 보내줄 텐데 근데 비행기도 지금 안 뜨고 그쪽에서 물건을 마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유대인들은 부자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부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찬들을 돕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교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군대로 갔대요. 근데 도와야 해요. 그래서 그런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할 수 있고 하려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또 적용하는 날이 왔구나. 그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막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와, 저 인터넷 교회가 진짜 주님을 또 섬길 수 있고 그 이스라엘에 있는 교회를 섬길 수 있다니,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성도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려고 연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아주 큰 기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쁘십니까? 여러분은 기쁘란가 어쩔란가 모르겠지만 나는 좌우지간 기뻐요. 그래서 이런 기쁨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충만해야 합니다. 맞나요? 진정한 우리의 이웃,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는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미국에 있어. 근데 우리나라에 전쟁이 터졌어. 나는 올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 내가 마음이 안타까울까요? 안 안타까울까요? 정말 안타까워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형제 자매들을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군인들을 보호해달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든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털어서 이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들을 채울 수 있도록, 그 군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마땅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습니다.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전 세계의 하나님이세요. 맞아요. 그렇지만 그분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스라엘로 오셨어요. 이스라엘의 메시아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전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앞으로 그분은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감람산, 예루살렘의 앞에 있는 감람산으로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평강,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이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저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주님은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십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의지하거나 가자 지구에 있는 크리스찬이 있다면, 그곳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을 의지한다면 주님은 그 가자 지구에 있는 그 사람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보호막을 그 한 사람만이라도 쳐서 보호해 주시겠죠. 아니면 데려다가 바깥으로 뺀다든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후서 8장, 9장에 주님이 어떻게 연보를 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그들은 연보하기를 기뻐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들의 부족함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상을 주고자 하시는 거고, 결국은 너희는 한 몸이야. 이스라엘에 있는 크리스찬들과 우리는 한 몸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들은 내 지체예요. 내 손가락이 지금 전장에 나가서 싸우는데 내 약지는
새끼손가락이 나가서 싸우는데 약지는 난 싫어, 난 너와 관심이 없어 이럴까요? 그러지 않죠. 이것이 조금만 상처가 나도 이쪽 손이 감싸고 호호 불고 전체 그 지체들이 갑자기 하나로 집중이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지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 보면 주님이 그렇게 나와 있죠. 억지로 하지 마라.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하지 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13절 읽습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로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러분, 아까 우리가 성경에서 본 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이스라엘에 있는 성도들,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기쁨으로 얼마를 헌금한 것처럼 우리 또한 저들에게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왜 빚이 졌는지는 아시죠? 왜냐하면 복음이 그쪽으로 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러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도 복음의 빚을 진 거죠. 그지요?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러 갑니다. 결국은 나중에 저희도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서 복음 증거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복음 증거하러 갈 때가 아니고 지금은 물질을 보내서 저들이 방탄조끼도 구입해서 입어야 하고 무슨 방공호 같은 것을 만드는 데에서도 그것도 우리가 기꺼이 도와야 할 시기입니다. 지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나는 그대로 있을 수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들에게 빚진 자인데 이는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에 참여하였으면, 우리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에 참여하였으면 그들의 의무는 또한 물질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임이라. 그 네이버나 이런 데서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그 단자손이라는 얘기가 들었어요. 단집하다. 네이버에 어떤 몇 분이 막 그렇게 써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스라엘과 같은 피가 흐르는 그런 민족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무궁화가 있는데 우리나라 국화가 무궁화잖아요. 무궁화가 국화인 나라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런가 봐요. 맞나요? 이스라엘의 국화가 무궁화예요? 샤론의 장미가 무궁화예요? 오, 그렇대요. 장미꽃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무궁화예요. 그래서 이게 창세기 때부터 두 쪽으로 나뉘어져서 형과 동생, 그 사람 이름이 누구였죠? 어? 욕단. 벨렉. 욕단이 이쪽으로 동쪽으로 와서 그 벨렉과 욕단인데 형하고 동생인데 욕단이 이쪽으로 와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로 들어왔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우리가 이렇게 많이 비슷하다. 그리고 이제 단자손이 흩어졌잖아요. 단지파가. 그래서 우리나라에 단지파가 있다. 우리나라가 단지파다. 뭐 이런 얘기들이 사람들이 많이 해요. 그 우리나라 역사 뭐 이런 연구하시는 분이 거기 네이버나 뭐에 막 나오더라고. 그럼 만약에 우리가 단지파라면 이스라엘의 한 민족인 거예요. 우리 민족이 지금 전쟁이 일어난 거야. 그러면 되게 심각해져 버리죠. 그죠? 가서 싸워야 될 상황이에요. 이렇게 심각해요. 아니라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 기라면 몰랐는데요. 이렇게 그냥 넘어갈 거예요. 이렇게 심각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열심히 기도해야겠구나. 예수님도 그곳에서 태어나셨고 12 사도들도 그곳에서 나왔고 전 세계를 돌아가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 복음이 우리나라까지 왔고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신 분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복이 되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예수를 믿는 자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나와요. 갈라디아 3장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씨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근데 아브라함이 조상으로 놔둔 그분들이 지금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믿는 크리스찬들은 이스라엘과 너무나 연관이 많은 거예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버렸어요. 저들은 육체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심각하게 된 거예요, 상태가.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을 물질적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이웃이 누구인지,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묻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크리스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무슬림들도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들이 반드시 예수께로 돌아오기를, 예수님을 믿고 살기를 너무나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주님께 여쭤봤더니 주님은 그러더라고요. 안 믿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 지옥 간대요. 안 믿으니까 예수를. 예수를 안 믿는 팔레스타인들이, 그들은 무슬림이죠. 그들은 마호메트를 믿죠. 그들이 전쟁을 하면서 죽으면 지옥 간대요. 오직 천국으로 올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오는 거래요. 그래서 저들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제가 구했어요.
근데 많은 팔레스타인들이 예수를 거절한대요. 거절해서 지금 안 믿는 거래요. 안 믿는 거죠. 본인이 거절한 거래요. 어찌됐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를 입었고 저들에게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저들의 영적인 것에 우리가 참여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물질을 드리는 거,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 우리 모두 동참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원하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루트를 알아봐서 크리스찬 교회로 갈 수 있도록 물질이 그렇게 좀 가서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전선으로 가는 사람들, 그 자기 교회의 성도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사다가 이렇게 주고 막 나르고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군인으로 안 가신 분들, 그분들이. 그래서 이 물질이 그쪽으로 흘러 들어가서 일단 우리 지체들에게 그것이 좀 갔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렇게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방공호 같은 것이 지어져서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살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기쁘시죠? 인터넷 한가족교회 성도들은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제가 기쁘면 여러분들도 기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기회를 주시다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와, 초대교회 같다. 너무 초대교회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 난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거기 가자지구에 있는 사람들도 다 예수를 믿기를 원해요. 그 사람들이 원래 가자지구가 블레셋이거든요, 거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아랍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모두 다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들이 안 받아들여서 그렇긴 한데. 네, 진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께로 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는 유대인들, 지금 열심히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에서 구구파들이, 그러니까 그 시온주의라고 해서 오직 여호와만 믿어야 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방 민족들은 다 나가야 돼. 이렇게 막 하거든요. 다 나가야 돼. 황금돈 사원은 우리 거야. 그러니까 거기는 기독교인들도 유대인들도 다 들어가서 거기서 종교 행위를 할 수 있어야 돼. 막 이렇게 막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이 막 날린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제 삼성전 토도 오겠지요. 네. 네, 어찌 됐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진두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싫어해요. 우리는 여호와만 원하지 예수는 원하지 않아. 자기네가 예수를 인정하면 자기네가 예수를 죽인 꼴이 되는 거니까 그러겠죠. 근데 어찌됐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마음이 바뀌어서 예수를 다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메시아닉 주들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그걸 놓고도 기도하시고, 안전하게 예수님이 그들의 보호막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 주셔서 그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이것을 놓고 우리가 잠깐 동안이지만 함께 기도 좀 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진짜로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안전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또 가자지구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또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십시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도록.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예수를 믿는 자의 방패가 되십니다. 여호와를 믿는 자의 방패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시라, 여호와는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의 후손들이 나아가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 저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들의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보고 빚진 자라고 했고, 저들의 영적인 것에 참여했으면 물질적인 것으로 저들을 돕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꺼이 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그곳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주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방탄조끼 없이 오로지 주님이 나의 방패라고 믿고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가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이 부족해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디서 어떻게 방탄조끼를 구입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여,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 저희들이 돈을 보낼 때, 또 헌금을 할 때 그렇게 구입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필요가 채워질 수 있도록 크리스찬 형제 자매들이, 이방인인 형제 자매들이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 물질을 보내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서 물질을 보내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저들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저들의 영적인 것들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오 하나님, 이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마게도니아 교회, 아가역 교회에서는 저들을 열심히 도왔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일이 있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왔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스라엘의 성도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길들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회를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그곳에서 매일 신명기 20장 1절로 4절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 떨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소서. 적군의 무기나 적군의 병사의 숫자나 또 적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략들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왜냐하면 저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의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십니다. 천사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동원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동원될지어다. 이스라엘의 숫자는 훨씬 작은 숫자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이스라엘은 집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저들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들의 방패이시고 저들의 산성이시고 요새이시고 힘이십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말들이 많다고 해서 전쟁에 이기는 것도 아니고, 주님, 군사가 많다고 해서 전쟁에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이 있을 때 여호와께서 친히 나가셔서 싸우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전 세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슬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만드신 분이 여호와이십니다. 그들에게 눈과 코와 입과 심장과 지문을 몸을 만들어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 하나님, 이것을 알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그분의 이름은 알라가 아니고 여호와이십니다. 오 하나님이여, 이것을 깨닫게 하소서. 이슬람에 있는 모든 분들이 자신들이 속고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않고 그것을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서 한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두 다 여호와를 믿을 때,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도 전부 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소서. 구약의 여호와께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전 인류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예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계시록에 보면, 5장에 보면 땅과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그리고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어린 양께, 예수님께 다 경배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렇게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여, 아버지, 무슬림들도 전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그날이 옵니다. 하나님,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이 죽어서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서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고 말했사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님께 구하옵나니 저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자신들이 죽인 예수가 진정으로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 왕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소서. 한 아이가 태어났고 그의 어깨에 정사가 매어 있는데 그의 이름은 상담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오 주여,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 아기가 영존하신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저들의 눈이 열리게 하소서. 눈이 열리게 하소서. 유대인들의 눈이 열리게 하소서. 오 하나님, 주여, 양쪽의 모든 군사들이 저들이 진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맞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전쟁은 주님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합니다. 구약에 여호와께서 재림하신다고 적어져 있는데 그 여호와가 신약에는 예수님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감람산에 재림하십니다. 이것만 보아도 예수가 여호와이셨구나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유대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계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메시아닉 주들이 보호되게 하옵소서. 그들이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대환란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아버지,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작은 물질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나도 이스라엘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작은 물질이지만 작은 거지만 도움이 되기를 원해서 드리고 싶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는 통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는 통로로 하시고, 아는 통로가 없다면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때 이스라엘 헌금 이렇게 쓰셔갖고 보내주세요. 이스라엘 헌금 또는 이스라엘 이렇게만 말에 적어져 있어도 저희가 그것을 취합해서 어디로 보낼지는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주님께 여쭤봤더니 크리스찬 교회로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을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쁨과 자원함으로 하십시오. 그게 뭐 1,000원이 됐던 10,000원이 됐던 그거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시는 감동대로만 하셔서 그들을 돕는 걸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을 드릴 때는 이름 안 쓰셔도 됩니다. 이름 전혀 쓰지 마시고 하나님과 여러분만 알면 되잖아요. 그거 쓰는 것 왜냐하면 상을 또 받는 거지만 사실 우리가 상 받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을 돕기 위해서 사랑해서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감동되시는 분들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우리의 아빠이신 여호와는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때 진이가 천국에 갔을 때 그분이 그랬어요. 나는 1초면 이 지구를 박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1초면 박살내실 수 있고 1초면 건설하실 수 있는 분이래요. 여러분 그런 분이 여러분의 아빠이십니다. 저의 아빠이십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심이 됩니다.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쪽 편이든 저쪽 편이든 그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로 도와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립니다.